비전 333,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전 333은 에레미야서 33장 3절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5월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 333을 교회적으로 선포합니다. 수지 분당 인근 지역에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30만 명으로 본다면 그 중에 10분의 1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전도의 목표로 삼고 3만 명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의 성도 중에 10분의 1 되는 사람들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평신도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3,000명의 평신도 리더십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3,000명 중에 10분의 1인 300명은 해외 선교로 파송받고 협력으로 나가서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3만 명, 3,000명, 300명, 333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로부터 약 한 11년이 지난 2010년 4월 우리는 함께 모여서 부활절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 333의 비전이 이루어졌음을 공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만 명의 성도를 채우셨습니다. 3,000명의 셀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3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비전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도구였습니다. 3만 명의 성도와 3,000명의 리더 그리고 300명의 선교사를 놓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주신 축복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진정한 비전 333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비전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비전은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혼란과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모양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만큼 우리 온 국민의 마음에 가깝게 와닿으며 가장 가까운 아픔을 만들어내는 그런 참사는 전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결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란가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기도 하며 정말 생명을 잃은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슬픔이 이제는 분노가 되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1993년 세월호 페리오 사건을 통해서 292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사고에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조선 산업이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가 이런 사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나라가 연락처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통신되지 않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좀 더 신속하게 구원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많은 인원이 처음부터 가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장비들이 처음부터 동원되지 못했을까? 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라는 많은 질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무라는 단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범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무책임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무대책입니다. 무기력함입니다. 무능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팽목항에 있는 사건이 우리의 있는 사건입니다. 생명을 잃은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니, 침몰에 있는 세호로는 마치 대한민국 호를 보는 것처럼 참담하고 절망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부패와 부정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절망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이야기 듣고 학생들은 선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꽃다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구조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듣고 실종자 가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통곡의 바다로 그들의 주위를 물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오히려 안 된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 가운데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에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등거되는 그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와 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에레미야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감옥의 그 차가운 감옥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의 현실이 마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처절하고 이 차디찬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레미야서 3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때는 유대가 이미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입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가 흔들리며 부정과 부패로 심히 곤란을 겪었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폭력과 사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힘들고 어려운 파멸 전에 있는 가장 힘든 상황에 그 절망 중에 에레미야는 오히려 옥회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나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에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해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도입니다. 급박한 기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르짖음을 이야기합니다. 울부짖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이 다할 것 같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crying out, 울부짖는 기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이 케라라는 단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생명을 내건 호소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전심으로 심어서 울부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매달리며 간구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잘 사는 영국도 그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한 길을 걸으며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시골에서 도시 런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까스로 전당포에 취직을 하면서 그는 아침마다 자기 가게 앞에 근데 전날 밤에 타락과 부패가 있는 광란의 밤에 그 찌꺼기들을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런던 거리에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중에 그는 성경을 펴고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소년은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는 것은 런던 거리의 쓰레기지만 나는 이 민족의 영적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도시를 깨끗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문란했던 영국 시대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 그의 이름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세군을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구세군이 되어 Salvation Army, 영성을 회복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팽목항에 내려갔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있기에는 견딜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끌림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을 향해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껌껌한 가운데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자치봉사자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표정도 없이 있는 검붉은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여러 자원봉사자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세군 자원봉사자 텐트에서 조그마한 나지막한 찬양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몇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듣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냐 되냐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It's time to cry out.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부르짖음을 받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에레미야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아니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속이 얼마나 탔을까요? 무기력하며 통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이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움직이시며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며 주관자 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은밀한 일은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searchable 이렇게 해놨습니다. 찾아낼 수 없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와 능력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이를 행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를 전부 다 다스리고 있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수많은 개신교자들을 화형에 처하고 핍박하며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했는지 메리 여왕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피의 여왕, 블러디 메리라고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침내 스코틀랜드 전역에 개신교 신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존 낙스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드려진 그 유명한 기도가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Give me Scotland or give me death.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민족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 메리 여왕은 폐위하게 되며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 나는 더 무섭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마음을 찢으며 전심을 향하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주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광야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며 리더로 세우신 모습을 봅니다. 기도 가운데 사용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비전 333을 감사해 왔습니다. 3만 명, 3천 명, 300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비전 333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지, 무슨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습니다. 이웃을 향해 존재하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으며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333이 이룬 것이 아니라, 아니 333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주변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교회,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해 부르짖는 우리를 향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남은 자들을 향해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남겨진 이들을 향해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그래서 세월호 실종자, 희생자 가정들을 향한 사랑의 헌금을 저희들이 합니다. 적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이웃을 향하고 민족을 향하고 마음을 향해 부르짖고 그들의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것,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안산의 어느 한 교회에 관리 집사님으로 계시는 양봉진 집사님에게 다급한 목소리에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TV를 보라는 거였습니다. 급하게 TV를 켜서 보니 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그의 딸 양온유, 단원고 2학년 학생인 그의 딸이 탄 배였습니다. 문자에도 답이 없던 온유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닷새가 지난 후에 온유는 차가운 시신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비통해하는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온유가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 구한다고. 그리고 친구들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문자를 보내면서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던 게 가장 후회된다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온유는 아버지, 어머니, 세 동생과 함께 그 교회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재주가 많아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새벽교회
새벽 기도에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그 시간에 그는 일을 하고 성실하고 상냥한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겁니다. 음악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음악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그는 공부했습니다. 2학년 때는 반장을 맡았습니다. 1학년 때는 학년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그 온유가 다니던 교회의 부활절 예배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보에 11조 헌금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수학여행 가기 전에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페북에 그가 마지막 올린 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기엔 이르다.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어리다. 그렇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르짖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비전 333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향해,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더 슬픔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픕니다. 그 슬픔이 우리에게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시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민족의 아픔을 끊고 고통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향해 숫자가 아니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렇습니다, 주님.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온유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며 부르짖는 우리를 향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그렇게 빛이 되기 위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공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렇게 사용받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 일을 향해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 세상을 향해, 이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